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믿음, 하나님 신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살아 계시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 믿음은요, 예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시다에서 시작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 믿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두 가지를 믿으라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저 반드시는 믿어야 할지니라고 연결된다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must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지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은 나의 인생을 결정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관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신이 계셨고 그 신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 세계는 우연히 생겼고 우연에 의해서 이 세계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우연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죠? 근데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 우연 중에서도 나를 행복하고 성공하는 우연을 만나고 그걸 당기고 싶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예, 어떤 종교를 믿어보고, 그러는 거죠. 반면에 신이 계셨고 그 신에 의해 이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신을 만나고자 하고 그 신을 만나서 그 신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죠. 그가 이 세계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신을 만나고 그 신에 의한 삶을 살아야 내 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생이 되겠잖아요. 반대로 우연의 의지에 사는 자는,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의해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세계관을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우연에 의해서 또는 내 노력과 내 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에 의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은 살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되어 사는 삶은 맛보고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정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냐, 그리고 그 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신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가시도록 설교 전에 몇 분을 할애해서 수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래서 세포, 염색체 DNA, 염기 서열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대단히 놀랍죠. 그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기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할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지체가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여전히 못 찾겠고, 나중에 찾으면 하든지 아니면 건너뛰고 하든지 뭔 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창조론도 튼튼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진화론도 나름대로 증거를 내놓죠. 어떤 사람은 진화론의 근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창조론에서 내놓는 그 근거는 굉장히 허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창조론의 증거가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에 불신자의 과학자들이 막 증거라고 막 거기에 내놓으면 거짓말도 많아요. 그러면 혹하는 경향이 있죠. 박사들이 이야기하니까 다 맞는 것 같고. 근데요, 창조론이 하나님께서 이 천진만물을 창조했다고 증거를 내놓아도 100%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창조를 믿을 것이냐, 진화를 믿을 것이냐는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믿는 건 우리 각자의 결정의 몫으로 남겨지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막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어느 날 그게,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의문스러 왔어요. 아니, 기독교도 종교야? 아니, 그러면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기독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기독교도 허구잖아. 이게 뭐야, 지금? 그런 이제 이 고민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아마 재수인가 했을 때일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기독교도 종교라면 다른 종교도 한번 알아봐야지. 뭐가 참인지 한번 알아봐야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쫄딱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종교를 알아보러 여행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아니, 배낭서 여러 여행을 떠난 게 아니고, 이제 광주에서 여러 종교들을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기왕 종교들 하나씩 알아보려면 네가 있는 여기가 진짜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가짜면 그때 또 다른 줄 알아보고, 그게 더 좋지 않냐?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기독교가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가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보고, 그런데도 이게 안 돼. 그럼 이건 가짜죠. 그런데 성경대로 돼. 이게 진짜죠. 그리고 이제 봤더니 기독교는 믿으라 그러더라고.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지켜왔더니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엄청 좋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어느 종교도,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철학으로 공부했잖아요. 막 불교 철학도 배우고 막 이랬는데 허접해. 종교들이 너무, 정말 종교에 정말 종교.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는 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증거들 찾아보셔도 좋고,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예요. 그 다음 보자. 예. 가끔 이렇게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신은 있는 거야. 야, 이 세상을 봐봐. 신이 없으면 뭔 말이 되겠어? 신은 있는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요,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죠? 특별한 사람이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웬걸? 하나님 말씀도 취사 선택하더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맞아, 옳아, 좋아. 그러면 가져오고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좀 군다. 그럼 그 말씀 버리더라고요.
진짜 신앙이 아니죠. 정말 나름대로 신앙이죠. 나름대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도해갖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신이시고 그 신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신앙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게 돼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기로 하고 신앙 생활 시작하고 계신 거죠. 혹시 이제 아직 그런 결정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시도록 언젠가 이렇게 도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로 한 사람이 그 뒤에 걷게 되는 고개 하나가 있어요. 고개. 넘지 못하고 자꾸 걸리는 고개 하나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기 할 때 제가 다루지 않고 넘어온 부분인데요. 여기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욥의 모든 소유를 치십시오. 그러면 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소, 밑줄 데만 보시면 소, 나귀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종들도 죽임을 당해요. 또 양을 치는 곳에 양들이 죽게 되고 그걸 지키고 있던 종들도 죽게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녀들이 죽어요. 자녀들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죽게 할 수 있을까? 왜 이 생명이 죽어가게 허락할 수 있을까? 생명은 귀한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하나님이.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특히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많이 등장해요. 민수기 30장 7절 보면 미디안 남자를 다 죽이라고 그러죠. 17절 보시면 아이들 중에서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해요. 남자를. 그리고 남자와 동거에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그래요. 네, 이 맥락을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 하나님이잖아요. 벌을 줘도 좀 나이스하게 멋지게 줄 수 있잖아요. 왜 죽이냔 말이에요. 왜 아이까지 죽여요. 아이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신명기 20장 13절을 보시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쳐 죽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8장 21절을 보시면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십자로 이렇게 일단 전체를 정복하죠. 군데군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10,000명을. 엄청난 수죠. 그 당시로 보면. 그래요.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여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왜 쳐 죽이냔 말이에요. 왜 그냥 싸그리 막 몰살 시키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죠. 1:1 양육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보시면 처음에 질문이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선적이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독선적이시죠. 근데요, 하나님은 독선적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이 독선적인 면만을 보고 신앙이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은요, 독선적이시지만 굉장히 보편적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미워하는 네 원수, 너를 박해해서 네가 싫어하는 그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해를 너하고 공이 같이 주고 비도 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보편적이세요. 독선적이신데, 독선적인, 이런 독선 아니라고.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거. 하나님 분명히 그런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면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굉장히 보편적이세요. 고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두 면을 같이 가져야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죠. 타협할 수 없죠. 우리 독선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죠. 우리는 독선적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보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닮아가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런 치우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독선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말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독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 같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보통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의문, 이런 불만이 생겼을 때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겠죠? 그렇죠? 무서운 아빠,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아빠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돼요. 하나님 신앙은 어떤 행위를 아닌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신앙은요,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 가득해져 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거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독선적인 면이. 내 마음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거리감을 느껴요. 진짜 느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실제로 나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온전히 되어지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모셨으나 불신자고 똑같은 모습을 갖죠. 믿음은 마음에서의 일이고 마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 불평, 불만이 있어요. 못마땅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그냥 정도껏 신앙의 행위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풍성하게 일궈지는 지점으로 가지 못하게 되죠.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만 갖고 있을 뿐이죠. 이 구원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안 가요. 그러면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로 말씀하지 않고 둘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생명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생명이 풍성해져 가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두 개, 생명을 얻는 구원,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구원, 하나님 이 두 구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얻는 구원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그럼 이 생명이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거나 생명을 얻은 게 불명하다면 그 생명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의문, 반발이 있는 분은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 안 하고 놔두면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도둑이 있어요. 저 도둑은 나 예수님과 대조되는 악한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도둑질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지 못하게 도둑질하고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이 풍성이 되지 못하도록 도둑질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단 마귀가 내게 넣어준 생각이에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1장과 5절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사단인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사단이 물어보면 우리는 뭔가 대답을 하게 돼 있고 그때부터 사단에게 이제 꼬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사단이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떤 의미예요? 야, 너희들이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 그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갖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에 의문을 갖게 해요. 의문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의문,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단이 여러분 안에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사단적인 삶을 살다가 끝마치게 돼요. 아씨,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네. 아씨, 내 마음에 안 맞네. 아씨, 문 신이 그래. 신답지 않네. 이런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요, 내 입맛에 딱 맞는 신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도 의문이 안 돼. 다 이해가 돼. 그 신은 하는 짓이 다 이해가 돼. 다. 역시 그래. 그러면 그게 신인가요? 사람이지? 신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신을 사람이 내가 내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로 판단에 들어가요. 그리고 신이 아니래. 제대로는 신이 아니래. 진짜 신은 그렇지 않대. 당신은 독재자고 당신은 신답지 않다고. 그런 내가 태클을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창조주 신. 그 신이 내 생각에 맞아 떨어져야겠어요? 오히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신이신 그에게 맞춰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들고 이 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이건 내가 오해하고 있고 이해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류해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이해 못한 것들을 풀어주실 거야. 언젠가는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의 여정을 해왔어요. 정말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의 다 풀어주셨고요. 여러분에게 해드린 1:1 양육은 그 결과물이에요. 근데 아직도 2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재판해 보셨어요? 그러면 재판은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참된 사람이, 바른 사람이 이기고 그릇된 사람이 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증거를 막 조작해 버리더라고요. 그럼 판사가 그것을 분별해 낼 것 같죠? 내가 옳고 상대가 그러기 때문에 법에 호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내가 이긴 게 아니고 그릇되고 거짓된 증거를 조작한 저쪽이 승소하는 판결이 나요. 억울하죠. 그래서 1심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2심에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에서도 어이없는 것으로 내가 치고 그릇된 상대가 이기는 걸로 판결이 나요. 그럼 우리는 대법원을 믿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은 반듯하게 판결해 줄 거야 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다 대법원 재판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아랫사람들이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올릴 건 올리고 안 올릴 건 안 올려요. 기각 판결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대법원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기각 판결이 났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 재판 비용으로 2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돼요. 욥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왜 의로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욥의 신앙이 좋았지만 하나님의 지점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참 하나님의 지점인 온전에 이르도록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도 개인의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겪으시죠? 그죠? 아니, 결혼은 내가 선택해서 해갖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봐요. 자녀는 내 선택과 상관없잖아요. 그죠? 왜 이런 자녀를 만나갖고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냐 이 말이에요. 왜 또 이런 부모를 만나갖고 이 고난의 행군의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지냐고요. 하나님께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딱 2개예요. 딱 2개. 하나는 생명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제3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 유일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뜻이고 목적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 여러분을 하나님 닮는 참 자녀, 참 구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평불만은 그것으로 걸려 넘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참한 정말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옛날에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떠요. 제가요, 정말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고개를 자동으로 흔들었어요. 아니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안에 뜨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비자매를 안 만났으면 내 부족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닮아가는 여정을 이룰 수가 없었지. 진짜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신앙 좋고 덕스러운 자매를 만나면 저를 안 긁을 거 아니야, 안 긁어. 그죠? 제가 걸리지를 않아요. 제 부족이 모르죠. 그럼 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굉장히 법 없이로 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빈이 자매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괜찮지 않더만요. 성깔 더럽고. 예. 그래서 인빈이 자매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정말 제가 온 마음으로 100% 지금은 인정해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러해요.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찬동이 되는데, 이 정도까지면 좋겠는데,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지점에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죽음으로 끌어가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아직 때가 이른 나의 부모님들을 왜 데려가시냐 이 말이에요. 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터져 올라와요. 너무하시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자기 마음대로이지 않냐. 너무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정말 인정머리 없는 신이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하실 만큼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신다고 오해를 할 만큼 그런 생명을 데리고 가셔서라도 나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의 지점으로 이끌고자 하시냐?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냐?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동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참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가서라도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것이 저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저는 꼬리표가 하나 여전히 남아요. 그래도 귀한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구원을 다 이룰 만큼 되어서 데려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럼 그들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꼬리표가 남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지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면면이 칼날질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못마땅하면 당신은 참신이 아니네요 라고 해수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져오고 지켜가는 것이기에 저는 그 순간에도 결국은 믿음을 잡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IQ 3자리면 하나님은 IQ가 4자리는 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3차원에 살면 하나님은 4차원에는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신이신 그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을 가지신 그분이 진짜 참 신이지, 내가 다 이해되는 신이 뭔 신이에요. 나와 똑같은 동급의 인간이지.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때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고 보류해요. 내가 지금은 어리석어서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지혜를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이해하게 하실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많은 의문들을 풀어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만나주셨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 제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온전을 이룰 수 없다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온전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지금은 알아진단 말이에요. 아니,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알아져요.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되어질 것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온전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그건 너희들 못 이루면 천국 못 가, 지옥 가라고 뻥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와도 그것을 주장해서 내 믿음을 거짓된 믿음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보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으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자. 그래서 하나님께 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